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 거칠어진 이 땅 위에 다시 단비가 내려야 이 모든 땅이 생명의 땅으로 소생되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오늘 다시 우리의 몸 가운데 채워가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 살아가는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일을 함께 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디도는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나누어 가는 일에는 미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나는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분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난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8장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모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여 쓰게 하였을까요? 디도를 소개할 때도, 사역의 일을 소개할 때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이 맡겨져 있는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해가고 있을 때에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간절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간절함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똑같은 일도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의 반대말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작은 한 번의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발명품 하나도 세상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실패하고 2000번을 실패하고 3000번을 실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다음번에 성공하여서 세상의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없이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도 노력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의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작은 생각 하나를 할 때도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과 같습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이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 똑같이 서기를 원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느덧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짧게 생각하고 짧게 결정하고 짧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것을 이루어내기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목표에 도달하여서 더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더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천에서 수원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수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수원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가다가 멈춰서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못 가겠다,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멀다, 내가 생각하는 거리만큼만 걸어와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수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수원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다리가 아프더라도, 목이 마르더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계속해서 걷고 걸어서 자기에게 있는 간절함의 힘을 가지고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수원이라고 하는 목적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예배지만 그 예배의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자라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기도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일어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의 예배는 결코 같은 무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간절함을 회복해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블로그들을 보게 되면 맛집이라고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집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맛집에서 작은 음식 하나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냥 음식을 만들었더니 맛집이 되었다, 그런 집은 한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의 음식점이 맛집이 되기 위하여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국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반찬을 만드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두집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만두 그냥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두피를 만드는데 이 만두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요. 만두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거쳐가야 될 절차가 3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만두를 만들었더니 이 만두를 만들어 놓으면 12시 넘기기 전에 다 팔려버리고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것을 만드는데도 간절함이 들어가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기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간절함이 있는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가는데 이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가는 이 한 절 속에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은사를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어떤 말 더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심령 속에 간절함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의심이 많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의 말씀이 되도록 세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간절함이 없다면 이 말씀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작은 말씀 하나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말씀 하나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유의 권능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하고, 주님 나에게도 이 간절함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간절함을 잊어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을 다시 세워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은혜의 일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의 내용은요, 늘 은혜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구제 헌금을 나누러 갈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 일들을 해가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일이 되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상처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생각하였다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끝날 때도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은혜의 일로 끝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일을 함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주유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부릉부릉 갈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성경을 더 연구하여 보니까요,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라 정비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고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연약한 나를 다시 고쳐내고 힘과 건강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나를 정비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그 정비를 잠깐 게을리한 결과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곳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버스가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사람을 치고 전봇대를 받고 섰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제 다른 것들은 다 점검하였는데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것을 잃어버렸더니 그날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지 않으면서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어떻게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나를 다시 정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나를 정비할 시간이 없고 교회에 와서 나를 고칠 시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삶을 나누어 가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비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다시 고쳐지고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로 정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엔진 하나도 정비를 잘 받아야만 힘을 내고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를 바르게 정비하여야만
간절한 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향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동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디도가 비교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요 나의 동료다 이거보다가는 나의 제자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왜요? 디도는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이 디모데도 디도도 다 사도 바울에게서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를 배워가고 있는 사람 디도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는 동료이고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도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를 소개하고 그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한 부부가 상담을 저에게 왔습니다. 아내분이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요리를 잘해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또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다른 건 사실 바라는 게 많지 않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어떻게 고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갑자기 눈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는 우리 신랑에게 틀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yes, no가 분명하고요, 성격이 바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랑에게 틀린 거는 틀렸다라고 지적하고요,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내가 우리 신랑에게 지금까지 헛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서로 부부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서로 부부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문제는 이 두 분 다 서로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얼마나 성숙된 언어로 사용하는가,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가,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동료가 되고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등을 돌릴 이야기를 하여서 서로가 반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 작은 것 하나도 은혜롭게 말을 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는 말을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맞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하여서 은혜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나의 동력자, 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권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수레라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나이에 등교를 하다가 버스에 치여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뼈도 몇 가닥이 부러지게 되어지고 결국 이 교통사고로 두 팔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1년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지만 결국 두 손은 의족을 착용하는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의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의수를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살 청년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사상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살 청년의 팔을 이 소녀에게 이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왜요? 이 소녀는 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20살 청년은 몸도 퉁퉁하고 손도 얼마나 크고 털도 많은지 이걸 소녀의 손에 붙여 놓아서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래도 이것을 한번 우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이 수술을 맞춰보자, 이렇게 하여서는 이 기증자의 팔을 받아가지고 13시간 동안 이식 수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 이제는 자기에게 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쓰고 이 팔을 움직여 가는 데는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을 이식 수식하게 되면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팔의 원래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고 모양을 닮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소녀는 3년 동안 자기가 팔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팔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라고 하면, 사실 자기의 손에 이식 수술이 되어졌지만 3년 동안 이 손으로 숟가락질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이 손으로 글씨를 하나 써가기도 어렵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여서 이제 3년이 지나고서야 이 손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손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뭉통하고 짧았던 손가락이 여자의 손가락처럼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커멓고 털이 많던 이 팔이 이제는 하얘지고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년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팔이 정말 자기의 팔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라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이 소녀는요, 자기에게 이 팔이 이식되어져서 3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루하루 이 팔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팔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팔이 되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강력한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붙여져도 이 말씀이 그냥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그냥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수를 연결시킨 소녀가 이 손을 자기의 손으로 사용하는데 3년의 긴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나의 생각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새겨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가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성숙하고 우리의 몸의 역할이 바뀌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